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인사들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여전히 밝고 건강해 보이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무더우신데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그냥 땡볕에 막내 아들하고 일하면서 덥고 힘들면 그럽니다. 더운데 일하니까 힘든 게 당연하지 그러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항상 조심하세요. 여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핑 도시가들랑 밖에 나가지 마세요. 항상 조심하시고. 자,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쭉 같이 읽으며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율법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세겜 땅으로 안심하고 가려고 아주 작지만은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영원한 무더기를 쌓아놓은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가나안 땅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었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언약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의 땅이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언약대로 인도하신 이스라엘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냐?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언약식이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세겜 땅에서 맺는 언약식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가나안 땅에서 시작되었음을 온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알리는 이 특별한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가슴에 새기고 간직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언약식은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되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오래전에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자신이 말씀 받은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오늘 30절 32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했다고 기록하지. 자,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해준 신명기 27장 1절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20장 1절 8절 제법 길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와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 말씀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세겜에 에발산과 그리고 그리심산이 있는 사이에 백성들을 세워놓고 이제 이 말씀 받은 대로 돌제단을 쌓고 거기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 율법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성막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죠. 그런데 그 외에 어디 가든 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을 때에는 절대 다듬은 돌 정으로 찍고 해서 갖고 해서 우리 이 동네는 절이 많으니까 석공들 있는 데가 많죠. 가보면 그러면 그 돌을 쫓습니다. 그런데 지나갈 때마다 제가 우스운 건 뭐냐면요, 석공들이 한참 더우면은 돌도 조금 뜨겁고 더우니까 막 물을 엄청 마시거든요. 소변 마려우면 어떻게 해요? 화장실까지 안 갑니다. 돌이 가려진 곳에서 그냥 오줌 놓아요. 그러면 그 오줌이 조금 전에 깎은 부처님 얼굴에도 튀고 해태상에도 튀고 다 그래요. 물도 갖다가 찍 뿌리고 돌이 더우면요 물 부어놓고 좀 식힌 다음에 거기 앉아가지고 쫓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러지요. 예요? 석공이 돌을 다듬으려면 올라앉아서 깔고 앉아서 다듬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왜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는 돌을 다듬은 돌이 아니고 자연 상태에 있는 그 돌 중에 필요한 것을 골라서 제단을 쌓게 했는가. 하나님께 옛날 사람들 뭐예요? 요즘 사람처럼 속옷이 변변찮지요. 그러니까 석공들이 그냥 거기 올라타고 하는 그걸 하나님께 바칠 것에 대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노라.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강조되고 있어요. 그냥 맞는 것 같아요. 그대로 그 말씀 받은 대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냥 좋은 돌들을 골라서 돌을 쌓고 돌을 큰 걸 하나 세운 다음에 거기다가 정으로 찧어서 글을 새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회를 바르는 거예요. 회를. 그래 놓고 회가 어느 정도 굳고 나면 긁어서 파는 거죠. 율법책 전부를 다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기록했을 것이라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죠. 비석 하나에 세운다면.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의 요약본이에요. 요약본. 그래서 십계명은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의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신들처럼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됐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너와 함께 어울려 사는 이웃들에게도 내 뜻을 잘 펼쳐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전한 말씀 그대로 에발산에 다듬지 않은 자연 속으로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돌단 위에 회를 바르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자신에게 전해준 여호와의 말씀을 모두 기록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실제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외쳐요. 제사장들이. 그러면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은 찬양을 부르고 또 저주의 율법을 선포하면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래서 축복의 산 그리심산, 저주의 산 에발산 그렇게 보통 이해를 하고 있죠. 실제로 그리심산의 선 6지파와 에발산의 선 6지파가 달라요.
그래서 그걸 어떤 사람들은 여기는 적장자부터 시작해서 다른 여인에게서 태어난, 그러니까 사라 아닌, 레아나 라헬이 아닌 다른 여종들에게서 난 아들들의 지파는 주로 어디서요? 에발산 쪽에서고, 성경에 보면 적장자를 비롯해 적자 아들들은 우측 그리심산 쪽에서요. 지형적으로서는 성지순례를 안 가본 사람이니까 모르겠는데 책에 보니까 그래요. 그리심산에는 햇빛이 잘 들고 에발산에는 거의가 하루 종일 그늘이 진대요. 상징성도 있고 그렇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렇게 양쪽에 서서 율법을 선포하면, 축복의 율법을 선포하면 그리심산 쪽에 선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저주의 율법을 선포하면 에발산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이 땅이 되었음을 공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을 인도하는 교회의 지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자세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순종하고 받은 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잘못 실행하거나 자기 생각을 앞세워 성도들에게 그릇되게 전달하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종의 올바른 자세이고, 성도들은 그렇게 전달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유행이나 또는 세상적으로 더 좀 잘한다 하는 것에 취하기가 쉬워요. 어떨 때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고 하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하려고 하면 이 말씀을 이대로 전하면 교인들한테 짐이 되고 상처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들 읽으면 이렇게 하면 맨날 손해봐야 되고 맨날 피해를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러실까?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으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근데 세상은 어떡하죠? 대접받기 위해 먼저 대접합니까? 대접 안 한다고 시비부터 겁니까? 구조가 맞죠, 세상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항상 대접하고 존중하고 살면 우선은 엄청나게 손해보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 속이 막 부글부글 끓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구나. 그거 언제 깨달아요? 최소한도 60은 넘어야 깨닫습니다. 신앙인으로서 60은 넘겨야 그렇구나. 그게 손해보는 게 아니구나. 당장은 손해보는 게 아니어도 사람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약속하신 축복이 내 삶에 임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젊은 혈기가 있고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사는 동안에는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할 책임이 목회자에겐 있고, 성도는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자, 이제 이 세겜에서의 언약식은 뭐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다스린다고 하는 공표예요. 지금까지는 뭐예요? 가나안 7 족속에서는 우상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다스리는 땅이었어요. 근데 본래 그 땅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실 때부터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자손도 천하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뭇별처럼 많게 되리라, 축복하신 땅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한 이후에 이제 그 의미가 뭐냐?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다 되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온 세상 어디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세상은 없죠.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율법이 가나안 땅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 에발산에 자연석 그대로 쌓은 단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발산과 그림산의 중앙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자리를 잡고 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본토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모두가 여호와의 법궤를 중심으로 좌우로 나뉘어서 절반은 그리심산에 나머지 절반은 에발산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한 것은 가나안 땅이 이제는 더 이상 우상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이 이 땅과 이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을 선포하는 공포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기 왜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란 말이 들어갔을까요? 이미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 돌아온 사람이 있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라합의 집안. 이 본토, 가나안 땅 본토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볼 때는 이방인이고. 이들이 이미 하나님을 영접하고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맨 제사장을 중심으로 좌우로 서서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법을 듣고 화답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5절은 모세가 명령하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 앞에서 낭독하지 않은 말이 하나도 지나간 사람까지 참여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었으므로 가나안 땅은 이제 더 이상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세울 영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시작될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로 끝날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이 땅은 내가 다스린 땅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훗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완전히 정복하고 통일한 다윗 왕이 나왔죠.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역사가 그렇게 이어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통일된 영토를 확보한 다윗 대왕은 17살의 소년으로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 한판 승부를 겨루러 나아가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 선포한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땅의 모든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이 바로 세겜에서의 언약식입니다. 오늘의 우리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고 또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굳게 믿고 씩씩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토란 국법이 효력을 미치는 범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그 나라의 백성과 민족이 차지하고 살고 있는 본토뿐 아니라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한반도의 남쪽, 휴전도 남쪽, 이거 우리 영토라고 하죠.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토는 어디까지 뻗쳐 있느냐면요, 외국 땅에 있는 우리나라의 대사관, 미국에 있는 대사관, 영국에 있는 대사관, 유엔에 있는 대사관, 일본에 있는 대사관,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대사관, 그것도 다 어디예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치해법권이 적용돼요. 위험한 일을 당하거나 외국에 나가서 사고를 쳤을 때 우선 합당한 법적인 절차를 받기 위해서 어디로 빨리 피신을 해야 돼요? 대사관으로 피신해요. 대사관으로 빨리. 외국 가셔서 여권을 잃어버고 있다든지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해서 거의 경찰이 동원되고 하면요, 제일 먼저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신변 보호를 요청해야 돼요. 그러면 데려가요. 대사관에서 나와가지고 데려가서 보호해 줍니다. 그 나라 법을 어겨서 법을 받아야만 한다면 대사관에서 판단해서 넘겨주든지,
아니고 이 사람이 오해를 받아가 무리하고 위험하다 그러면 대사관 안에 보고하면서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사관에서 직접 그 나라 수사기관이나 그 나라 기관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본국으로 무사히 돌려보내든지 그럽니다. 그래서 외국 갈 때는 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그런데 전화번호나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가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 그래요. 저는 외국 여행을 자주 안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이지만은 그럴 일도 없었거니와. 왜요? 거기가 우리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받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비록 세상 나라에 소속되어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성도들은 하늘나라 천국의 백성이고,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법대로 운영하는 여러분의 일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다스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강한 세력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이길 수가 없고 주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완전한 승리를 주실 때까지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칼빈주의 신학 가운데 영토 주권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사상은 뭐냐면요, 우리들이 사회에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분야에 자기가 전문이 되고 전공이 되면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 그런데 이 영역주권 사상을 자기 중심적으로만 해석을 해가지고 권세를 부리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회의 자리는 목회자의 영역주권에 속하죠.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을 굉장히 존중하고 높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본래? 주님의 영역이잖아요. 주님이 지으신 세상이니까. 근데 주님이 오셔서 당신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실 때 자기를 방어하는 데 쓰십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고 보호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데 쓰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주님처럼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자리는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의사 남을 치료하죠.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데서는 그 사람이 절대 주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진 의술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해서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치료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약품이나 고가의 의료기기를 소개하고 추천해서 치부의 수단으로 의술을 발휘하면 하나님 고개 돌리시는 거예요. 또 공무원으로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기독교인이죠. 국무총리 후보자도 기독교인이고 이번 정부에도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길거리 태극기 부대하고는 조금 다르죠. 진짜 잘 믿는 신앙인데 이 사람들이 한국 이 사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5년 동안은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기네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자기네들의 평생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데 권세를 사용하신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5년 동안은 내 사생활은 접어놓고 정말 아름다운 헌신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나님께 겸손히 머리 숙이고 순종하면 아마 좋은 결과들을 낳고 후세의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모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순종할 때 비로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건강하고 활기찬 가족들의 안식처가 됩니다. 우리의 사업과 일터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들이 함께 섬기는 교회의 원리도 꼭 같습니다. 우리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은혜와 복을 한없이 내려주셔서 건강하고 복되며 활기차게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장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정복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차지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영토들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주의 말씀을 맡기셨사옵니다. 그 말씀은 듣기 좋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즐거이 순종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기초해야 할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라고 주신 말씀인 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벗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교회가 저희들의 삶의 현장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